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또 누가복음 우리 1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에게 돌아올 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집이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좀 큰 카테고리가 썬더볼츠 같은 회복의 집,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혹시 영화 썬더볼츠 보신 분 계세요? 저랑 주다밖에 없네요. 이거 보신 분들은 조금 도움 되실 건데, 물론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물론 일찍 오신 분들은 먼저도 인사도 하시고 교제 나누셨지만, 또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미처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며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당신을 향한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죠. 시작. 당신을 향한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그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다른 데 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 집이 없든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이 고향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예전에는 흔히 그걸 천국이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쭉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건데, 아니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을 건데, 괜찮아요. 그냥 뜰 틀면 끄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죽기 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임시 거처라는 이 비슷한 것을 주시거든요. 임시 거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임시 거처. 뭘까요? 임시 거처.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가정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뭐 혼자 살아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고아로 있든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번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집이 있습니다. 임시 거처인 집이 있어요. 뭐가 집이라고요? 교회가 집이에요. 교회가 집. 교회가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교회가 집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집이란 건 뭘까요? 거기에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전문 사역자죠. 그러니 저는 이제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첫 시장도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목회자만 사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다르죠. 최근에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새로운 교황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랑 로마 카톨릭이랑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개신교는 목회자만 사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동일한 사제예요. 그래서 그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제사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진짜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사제라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서비스로만 생각할 거예요. 앞에 있는 찬양팀이, 목회자가, 교회 스태프들이 준비한 이 어떤 콘서트 같은 데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화센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앞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이 서비스를 하는가?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가?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찾아다닐 때 어떤 기준을 찾아다닐까요?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좋은 교회. 나한테 서비스 잘해주는 교회. 내가 설교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잘 되겠죠.
나는 찬양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럼 찬양팀이 찬양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 애들이 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잘 되겠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다른 데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할까요? 쉽게 교회를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 인식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목사님만 사제고 우리는 그 사제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이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할당된 교회로만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교회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 예배당 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적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주제 가지고 제가 김민영 집사님이랑 얘기 요즘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김민영 집사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사명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는 영혼 구원이라 생각하고 제자 삼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원할 것 같죠? 교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옥교회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옥교회 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들 중에서 임시적으로만 있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왜 사라질까요? 그 목적이 닿으면 사라지겠죠. 당연하겠죠. 우리 군대에서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면 이제 군대 다시 안 가도 되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언제 교회가 사라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할까요? 전도 안 할까요? 천국 가서 전도 안 하겠죠. 왜? 천국에는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임시적으로 있을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나그네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 함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주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자라니까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는 그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배 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형제님이. 이 형제님은 되게 그게 심했어요. 뭐가 심했냐면 그 하여튼 공황이 너무 심해, 좀 정신병 심해가지고 너무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이 형제는 담배 피면서 이걸 이겨냈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형제 얘기 들었는데 이 형제가 담배를 끊었대요. 알지 누군지? 예. 정말 와. 하림 형제 아버지가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랑 같이 직장에 사역하셨던 근데 그 두 아들이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담배로 이겨냈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담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언제는 담배 안 피는지 알아요? 목사님 앞에 있을 때는 담배 안 펴요. 예배 시간 안에서는 담배 안 펴요. 왜?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욕심 부리고 제 건 넘어지지 알아요? 내 삶이 예배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려운 사람들. 예. 이게 개척교회 목회자가 솔직히 저도 그게 죽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목사님 앞에서 안 그러는데 제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있는데 그 제가 이겨내야죠. 예,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작은 교회 목회자도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수업할 때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지겠죠. 예. 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예. 제가 예전에 부사학자 있었을 때 장년공동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저 이제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세가족 팀이랑 팀회의를 하는데 제 앞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싸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 있으려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 왜 그래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예. 목사님 그때 제가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예,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세가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그 팀장이잖아요. 저 존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예,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 방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혼자 보고 컴퓨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내 삶이 예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없으신 분들 예배 와도 핸드폰 할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 예전에 부사역사 때 뒤에 있으면 그 예배당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핸드폰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려고 핸드폰 사람이 아니라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주식하는 사람들 계속 주식 보고.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그거 하죠.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열정이라서 열정. 예. 하나님 또 모르는데 그 시간에 와서 2시간을 1시간만 2시간 버텨야 돼. 와.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근데 와서 견딘다.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 시간에 핸드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 만약에 청년들 중에서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생각했어요. 우와, 아직 하나님 또 모르는데 와서 이 시간 버티는 거구나. 이렇게 대해 주세요. 근데 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진짜 만나면 안 하게 돼요. 아직 못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하잖아요. 열정, 열정. 줘라도 돼. 열정. 예. 집에서 자면 얼마나 더 편해. 맞지?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집에서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까지 와서 그냥 그림을 그려가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지만 저 설교를 들어가며 버티는 열정. 우리 청소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네, 네. 네, 네.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네, 네. 그래요? 네. 야, 우리 은하야, 집에 돌아가서 간이한테 꼭 얘기해줘. 목사님이 오늘 박수 쳤다고. 그 열정이 있는 거라고. 와.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기서 그 주님 만나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다 보니까 우리 앞에 이런 수식어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회는 지금 떠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요. 진짜 죽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났나요?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이 습관 아래에서 행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죠. 이 신비죠. 은혜죠. 기적이죠. 영인데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으면서 이겨내면서 내 삶이 변화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에 가장 큰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딴 거 아니라 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너 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 너 왜 헌금하는데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성경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뭐에 승부 걸었냐면 처음 오는 사람들, 비신자들,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 이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밥도 먹고요. 예배도 한번 같이 있어 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마음이 열리면 좀 목장 모임도 참석해 보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라. 왜냐하면 여보 예배 시간에 이 듣는 설교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성경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창조하셨고 내 삶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요? 유튜브에 유명한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유명한 어느 강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할지라도 근거는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근데 아직 그까지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는 전부가 이거예요. 예.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이 교회가 하는 전부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자 모임 때 유나 성도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왜 아들 왜 데려왔냐면 어버이날이라 해서 우리 민지 형제가 엄마한테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유나 성도님이 그러면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우리 목장 모임에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와, 민지 형제님이 이렇게 엄마 모시고 왜냐하면 또 민지 형제 입장에서는 불금이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젊은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체력에 따라서 놀 수도 없어. 보니까 예. 불금이라서 놀고 싶은데 일부러 거기까지 왔어. 밥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 전까지 열심히 그 참석하다가 놀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를 향한 그 사랑이죠. 예. 진짜 민재 형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목자 모임에서 뭐 할까요? 예. 목자 모임에서 물론 갑자기 이럴 수도 있겠죠. 저 이전 교회는 저 성년 집회 왔으니까 막 성년 집회 해가지고 막 붙들고 흔들고 막 방언하라고 막 예.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이진 않잖아요. 예. 어떻게 할까요? 마음 열릴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경험한 이상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려준 만큼만 그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보니까 26년 기다리셨다가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회심의 큰 사건이 한 3번 있었거든요. 20대 또 후반에. 그때도 한번 기다려주셨다가 그리고 사역자가 됐을 때 작년에 회심했었을 때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저 기다려준 게 한 40 몇 년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 누군가 오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왔다가 본인의 약간 자의적인 결정으로 먼저 갈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그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다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 못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저는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40년은 기다려 볼 거예요. 40년은. 40년 기다리고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40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붙여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버티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감내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볼 건데 제가 하다가 오늘 다 못 나오더라도 그냥 중간에 그냥 마칠게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 뭐냐면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다시 읽는데 진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기다리시면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자녀들 돌아오라. 내 백성들 돌아오라. 호세아서를 딱 하면 그거예요. 돌아와.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너를 위해서 행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사랑 적어요. 하나님 능력 적어요. 하나님 재미없어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죠. 여러분 그 어떤 부모든 자녀를 위해서 희생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직장생활 왜 해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바쁘게 직장생활 했을 거예요. 그거 왜 했어요? 교란 안 한 사람이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교란 사람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다 가족들 생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들은 철없는 자녀들은 근데 이건 또 청소년 듣고 또 회개해야 돼. 부모한테도 이런 얘기 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예. 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20년만 기다려라. 네가 내 마음 이해할 때가 올 거다. 예. 우리가 힘들게 직장생활 왜 한 거예요? 우리 양천수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다 우리 가족들 먹이고 옷 하나도 사입히고 그리고 공부라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 뭐 했는데요? 야, 너 먹여 살려고 밖에서 일했다니까. 이걸 몰라 애들이. 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육아하는지를 모르다 보니 이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재미도 없고요, 뭐 날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나 힘든 얘기도 못 들어주고요, 막 이렇게 해서 집 안에는 있지만 마음으로 떠나버렸잖아요. 이거 호세아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 그들을 위해 치르신 값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모르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호세아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이랑 너무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크게 세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신부가 드라크마, 그 동전을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근데 탕자의 비유 말고 원래는 그 안에 또 다른 비유가 있죠. 마다들의 비유. 실제로는 마다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앞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선과 그 행위 가운데 본인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리들, 나머지 이 죄인들, 나머지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윗선 떨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무슨 마음인지 알아?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 이거 기다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너희들의 모습이 마다들 같아. 집 안에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멀어져 있잖아. 그래서 호사서를 읽는데 그 비유가 너무 들어오는 거야. 너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66권 전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냐면 집 나간 자녀들을, 마음이 떠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가 뭔지 알아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나간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서울에 굳이 이렇게 좋은 교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션 리바이벌 개척이 되어야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쪽으로 반띵해서 옮겨가지고 그냥 목회자 그냥 한 명 있으니까 이 사람 그냥 생계 책임지주라고 요런 목적 아니겠죠? 이 구도심지에서 조금만 가더라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설교자 그런 교회들 주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전히도 이 땅 가운데 돌아와야 될 주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솔직히 교회에 있다가 떠났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에 갔었을 때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친구 되어주면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 계신데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원래는 30대 출판사 대표로 있다가 되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의 일기를 읽다가 이분이 회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재짓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를 올가매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김민현 집사님이 있는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락교에서부터 교육 중도 생활하고 쭉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주변에 어떤 연락이 왔었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을 되게 잘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무리가 이재철 목사님 하는 성경 공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를 아는 어떤 분이 이재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사람들 받아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교회 힘들게 망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 뭐라 대답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 친구 되어줘야지. 아무도 갈 데 없으면 내가 그분들의 친구 되어줘야지 해서 받아줬대요. 그렇게 해서 개척된 게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자라고 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눈밖에 튀어가지고 이렇게 탁 나간 그룹들이래요. 알고 봤더니 교회를 망쳤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했다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재석 목사님은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어디에도 친구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줘야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너무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 갔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숫자는 적더라도 정말 이 서울 땅과 대한민국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기독교 역사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동역자가 붙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힘과 권력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을 그 소수의 사람들이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그 예수님 믿고 있고 동일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 성찰해 봐야 되겠죠. 우리 가정은, 내가 있는 곳은, 우리 도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해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만나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옳았다고 생각했잖아요. 내 경험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판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대화가 돼요. 왜?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내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적이고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 말씀 외에는 여러분 나머지 많은 것들 뭔지 알아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요. 예.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내요. 여러분 이거 절대적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 다를 수 있고요. 목사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교회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는 게 없죠. 그거는 여러분 조직이고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유연해요.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뭘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랑 또 다르게 가고 있는데 오늘 한 얘기만 서로 마칠게요. 제가 성경 볼 때 웬만하게 제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형제 제가 이제 그 문화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제가 같이 섬기고 있었을 때 근데 그 공동체에 리더 되시는 분이 이 지체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1대1 양육을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붙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동성애자들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가 없이 교육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약간 마음적으로 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질환이 있든지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맡아서 이제 1대1 양육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아버지는 계신데 어머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근데 진짜 고아처럼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단 집단에 빠졌던 것 같아요. 교회인데 너무 이상했어. 들어보니까 그 교회 건축하는데 비 온 날에도 막 벽돌 나르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막 학대 나오고 그렇겠대요. 예. 그러니까 약간 거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형제가 뭘 잘하냐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하는 거 영상 보면 와 진짜 미친처럼 잘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거를 잘 분별을 못할 뿐이지 마음 되게 착하거든요. 하면서 막 하는데 저랑 1대1 양육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제 안 하면 진행 안 되니까 그래서 과제 해오라고. 근데 한 10주 정도 진행하는데 계속 안 해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제가 과제 안 해오면 목사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화가 불 끝났어요. 예. 불 끝나서 나 놀래 먹나? 너 골탕 먹이는 건가? 화를 확 벌어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보니까 한 번도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데려왔어. 친한 친구들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존대도 하니까 너무 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왔더니 나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해서 1년 동안에 한 100명을 데려왔어요. 그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세범자매였어요. 이전교회. 근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도 이유 딱 하나예요. 데려갔던 사람들 인정해 준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제가 그 형제를 2주 전에 장례식장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그 형제 만나다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화내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잘 몰랐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 제가 생각할 일 필요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제는 누구한테 용서받아 본 적, 용납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나한테 해보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은 다르지 않을까?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제가 그때는 이만큼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사역이 바쁜 가운데서 일부러 시간 짜내어서 1대1 하다가 저도 피곤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시간 가지면서 생각했는데, 이 형제가 진짜 그렇구나.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제가 복음을 더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 세 가족 양육, 뭐 1대1 양육하는 거 마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재료로 통로로 그거 쓰는 거지. 그 과제 다 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해요. 예. 저희 교회도 생명의 삶 하면서 과제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돼. 그때 다 하는 저게 하면 도움 되지만 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5월 달 우리 교회 한번 오겠대요. 예.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지금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밥은 잘 먹인다. 제 보니까 그 친구는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거의 먹은 적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도 마치 집에서 차려준 것처럼 밥 먹잖아요. 물론 오늘은 김밥이지만. 예. 이 친구한테 그냥 밥이나 좀 먹여야 되겠다. 어제 만났던 우리 무명의 배우도 있는데 계속 만나요, 이 친구를. 계속 만나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밥 안 먹자. 여러분 그 생각 드시죠? 목장 모임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배달로 어플하면 다 밥 먹죠. 그렇지 않아요? 요기요 하든지 배민하면 다 밥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밥이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만드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밥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똑같은 밥을 먹지만 똑같은 영양소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덮으셨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 사도 바울 손수건에 특별한 게 있어 그럴까요?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영혼을 살고 싶은 그 마음. 손수건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곳.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집토끼 중에서 지금 밖에 나간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최선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만나죠. 우연찮게 자꾸 만나죠. 우리 김민현 집사님 가족도 그랬거든요. 우연찮게 자꾸 만나져서 우리 교회 오신 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계속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들었던 게 여기서 듣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듣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우연일체 생각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라면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구나. 붙여주신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담겨진 호세아의 그 마음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더라도 난 너무 외롭다. 나 혼자인 것 같다. 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 시작으로는 5주년이고 설립으로는 4주년 됐는데 제가 저희 목자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작년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빨리 목장을 만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담임 목사와 사모가 계속 먼저 섬기고 본을 보이고 애쓰는 거, 실패하는 거, 잘하는 거 다 보여줘야지. 우리 목사님들도 못할 때, 아,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했었지. 잘할 때는, 아, 맞아, 내가 사랑받아 그렇게 한 거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흘러간 시간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오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마음이 힘들겠죠. 네. 현실 녹록치 않겠죠. 근데 제가 옆에서 태희 목자님 찬양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나누고 죄송해요, 길어져서. 와,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태희 목자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되는데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옆에서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고 밥 먹고 으쌰으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는 거, 와, 이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 네.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종교적이고 빨간 벽돌의 그런 기성교회들 빼고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 외에 이렇게 하면 남지 않을까요? 네. 같이 나이 들어서 늙어갈 수 있는 교회. 네. 좀 그렇게 저희가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우리 연약하지만 서로 섬기고 의지하고 세워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